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8절에서 13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곧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매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뱀이 된 아론의 지팡이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제 바로 앞에다가 지팡이를 들어서 던지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왜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냐 이 말씀하고 또 바로의 그 많은 그 신하들도 마찬가지로 그 지팡이를 땅에다 던지니까 뱀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의 지팡이가 그 뱀된 그 바로의 지팡이를 삼켰다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이렇게 쭉 전할 건데, 이 바로의 마음이 오늘 말씀은 결론적으로는 바로의 마음이 지금 완악하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지금 선이냐 악이냐라고 이렇게 둘 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했어도 우리 인간은 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바로 악의 존재인 거고 하나님만이 선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늘 하나님은 지금 말씀을 하는데 우리 모든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이라고 의라고 이렇게 자부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들은 육의 옷을 입는 순간 모든 자들은 다 악하다는 거예요. 악하다. 그 말씀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하나님이 이 악한 모습을 보여준 거에 대해서 사실은 그 언약의 마무리인데, 오늘 말씀을 잘 이해가 되면은 출애굽 10번까지의 그 재앙이 사실은 다 이해가 된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또 다시 다음 주부터 피해 심판부터 장자의 심판까지 계속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다는 거죠. 본문 말씀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모든 말씀이 하나님. 근데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 이거죠.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표현할 수도 없고 나타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우리에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그분은 그냥 크신 분이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고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너무나도 미세한 먼지와 같은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기 위해서는 인간들이 인지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을 알게 해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지금 계속해서 저번 주부터 또 말씀했죠. 순서가 어떻게 된다고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하고 모세는 누구한테? 아론한테 말하고 아론은 또 누구한테? 바로한테 말하고 바로가 그것을 깨달으면은 바로 속에 있는 애굽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곧 내 안에 이스라엘, 내 안에 속사람,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순서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우리가 그냥 전도한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순서가 맞지 않으면 다 뭐냐면 사람들의 의라는 거죠. 사람들의 생각이고 사람들이 자기의 그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의 생각대로 지금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적나라하게 말씀을 지금 하고 계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보이는 인간들에게 말씀을 하고자 누구한테? 모세와 아론한테 지금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모세와 아론을 누구로 지칭한다고 그랬어요? 저번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지금 말씀을 지금 듣는 것이 율법과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금 통하여서 내가 나라는 존재를 지금 드러내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라는 존재가 결론적으로 악한 자이구나. 이것을 아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그때 안다는 거죠. 사람들이 이 죄라는 것을 내가 이 땅에서 저지르는 죄로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죄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을 죄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순서가 그렇게 또 오늘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를 직역으로 조금 이렇게 바꿔서 말을 하면 뭐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하고 아론에게도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는 우리 속사람한테 말씀도 하지만 우리 겉사람한테도 같이 똑같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먼저 깨닫는 것은 속사람이 깨달아서 속사람이 또 나의 겉사람한테 또 지시를 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움직일 때는 언제 움직이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속사람한테 먼저 깨워주시고 속사람이 그것을 깨운 것을 나의 겉사람, 나에게 그것을 전달해 줬을 때 내가 감동을 받아서 또 움직이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것이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게 되고 봉사도 하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모든 상대가 뭘로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라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자로. 나의 원수로 보면은 늘 정죄가 들어가기 때문에 늘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는 늘 저 사람이 나의 사랑의 대상자구나라고 생각하고서 복음을 전해야지만 그 사람이 그 복음을 듣고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순서가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아론에게 말씀하시고 또 다른 말로 뭐냐면 여호와께서 말씀을 내 속사람을 먼저 깨닫게 해주시고 또 누구한테? 겉사람한테도 말을 하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내가 그냥 내 의식대로 배워서 그걸 깨달은 것이 아니라 나의 속사람인 영이 나의 겉사람, 내가 지금 표현하는 나의 육신의 그 겉사람한테 말을 하도록 지시하시고 입을 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든 간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분이 생각나게 해주신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밝히 성령께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성령이 말씀하게 해주시는 대로 복음을 전하고 헌신하고 봉사해야지만이 그것이 주님의 일이라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모세는 누구예요? 아론의 속사람이고 그래서 아론은 모세의 그 모세가 알고 깨달은 것을 갖다가 표현을 하는 자, 말하는 자 이랬죠. 이게 대언자라는 거예요. 대언자. 신약에 와서는 누구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대언자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대언자는 표현을 하는 자이고 설명을 하는 자이고 가르치는 자라는 거예요. 그냥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내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대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깨닫게 해주심 따라 말씀한다 이렇게 말씀도 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게 모세나 지금 예수 그리스도나 이 구약이나 신약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미리 지금 예수가 오시기 이전에 지금 예표로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절.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것 같이 이 구약에서 지금 우리 본문의 말씀에서는 대언자가 모세의 대언자가 누구라고? 아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은 1차적인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제 설교를 이렇게 듣고서 깨닫잖아요. 깨닫는 데까지는 1차적이라는 거예요. 그 누가 깨달았어요? 1차적으로? 모세가 깨달았죠, 모세가. 근데 속사람이 깨달았단 말이에요, 속사람이. 근데 그 속사람이 깨달았는데 겉사람한테 지시를 해야 된단 말이죠.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말을 할 수 있도록. 이게 2차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아론한테 깨달은 것을 전달을 해주니까 아론이 말을 하게 된다는 거죠. 표현을 하게 된 거죠. 제가 지금 설교를 하는 것이 똑같이 모세와 아론이 말한 대로 지금 전하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듣는 자는 똑같이 또 들었으니까 내 속사람이 들었고 나에게 또 나의 겉사람한테 그것을 말할 수 있도록 깨우쳐주면 내가 또 다른 분한테 또 전도를 또 하게 되는 거죠. 9절을 봅시다. 9절.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바로가 누구였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예? 말씀을 듣는 자인데 그 듣는 자가 지금 이적을 좀 보여달라 이렇게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말을 한다는 거죠. 이적을. 지금 설교를 듣는 자가 설교자한테 나에게 이적을 보이라 이렇게 이제 이렇게 신청을 한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이적도 그냥 보이는 이적이 있고 보이지 않는 이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하는 보이는 그런 이적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그 이적을 지금 말씀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겉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깨달아야지만이 내 안에서 일이 일어나는 줄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가 처음에는 어떤 이적을 요구를 했냐면 밖에서 일어나는 이적을 지금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그걸 나중에 10번의 그 심판을 받고 나서는 바로가 내 안에서 이적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깨닫게 된다는 거지.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때 가서. 이게 때가 지금 많이 남았죠, 지금. 그러나 오늘 이적을 보이라거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게 뭐냐면 말을 하는 것이 바로가 너희에게 이적을 보이라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금방 말씀했죠. 신유나 예언이나 통변 이런 것들이 이적이 아니고 바로가 깨닫지 못하는 그 부분이 있다 이거예요. 바로가 이제 갈급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그런 일들이 아니라 다른 것이 뭔가가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지금 바로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나에게 좀 이적 좀 보여달라. 내가 알지 못하는 뭔가를 좀 알려달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복음이 뭔지를 나는 이런 것들이 복음인 줄 알았는데 복음이 또 따로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 그때 사모함이 있잖아요. 가난한 심령이 된단 말이에요. 이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주셨듯이 이 복음이 진짜 복음이 뭔지를 깨닫고 싶은 자에게 복음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짐승에게는 복음이 들어가질 않아요. 육신의 것으로 사는 사람들은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육신의 것 외에 또 다른 것이 뭐가 있습니까? 라고 궁금해 할 때, 뭔가 갈급할 때 그때 복음이 들어간다는 거죠. 신앙생활
1년, 2년이 문제가 아니고 10년, 50년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진정 하나님을 알려는 그런 갈급한 심령이 있는가?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적을 지금 바로가 그러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좀 이적 좀 보여달라. 어? 뭔가 좀 진리 좀 깨닫게 해달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이제 모세한테 항상 여호와께서는 먼저 누구한테 말한다? 우리 속사람한테 말한다는 거예요. 속사람이 깨어나지 않으면 하나님하고는 우리는 너무나 멀리 있는 거죠. 속사람이 어떻게 있든 들을 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너는 모세는 아론 너희 겉사람한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이 지팡이가 뭐냐 이거죠. 또 지팡이가 뭔데 지팡이를 들어서 그냥 던지는 게 아니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는 거. 들어서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뭐가 됐어요? 이 뱀이 됐다. 지팡이가 뭐 뱀이 된 건 뭐 될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뱀이 되었고 지팡이가 무엇이고 또 지팡이를 왜 들어서 하는가 이런 것들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그냥 이렇게 우리가 있는 그 시대로 이야기를 하면은 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지팡이 갖고 다니면서 들어서 던지니까 이거 이적 막 뭐 표적이 일어나고 뭐 뱀이 되고 막 그래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이렇게 그냥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너무나도 동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도 이적과 표적을 많이 나타낼까요? 안 나타낼까요?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은 그냥 표적일 뿐이고 이 세상의 현상일 뿐인 것이다. 내가 말하는 영원한 생명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적이라고 이렇게 말하면 제가 계속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를 좀 알려달라. 깨닫게 해달라. 내가 알고 있는 여태까지 신학적인 관점, 뭔가 어떤 유전적인 전통적으로 이루었던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가 무엇인가를 그것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은 나를 비웠을 때 그런 요구가 나온다는 거예요. 나를 비우지 않으면 그런 요구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적이라고 그러면 뭐라고 그랬냐면 모페트라고 그래요. 모페트는 그냥 기사와 이적과 징조 이런 밖에서 드러나는 일이에요. 이 드러나는 일이 어디서 왔냐? 모페트가 야파에서 왔는데 밝게 비춰주는 거예요. 밝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적과 표적을 보면서 거기다가 그것이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던 일을 드러내주는 것. 이것이 이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보이는 것을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 이것이 이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적과 표적만 보면 안 되고 이적과 표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내시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드러난다는 거죠. 이게 이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로도 자기가 알고 깨달았던 것, 다른 것, 그것을 좀 알려달라. 이 사모함이 있는 것이 바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로한테 어떻게 해서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니까 무엇이 됐다? 뱀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이 이적을 진짜 밝게 하는 것, 예언 사역이나 치료 사역이나 진짜 뭐 이런 것들을 막 하는 자들은 이게 뭐냐면 율법으로 배부른 자예요. 보이는 현상에서 너무나 배부르잖아요. 너무나 하나님 영광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것이 꼭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그냥 율법에 너희들은 그냥 배부른 자야. 이런 사람한테는 뭐가 안 들어간다? 이 복음이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복음이 안 들어간다. 이런 사람한테 붙잡고서 복음 그거에 대한
그 비유가 이겁니다라고 아무리 설명해줘도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바로는 지금 겉의 일을 통하여서 아내 것이 되게 궁금한 거예요. 아내 것이. 지금 가난한 심령이 돼 있단 말이에요. 바로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1년이고 10년이고 50년이고 그 가난한 심령이 내가 지금 되어 있냐 이거죠. 그럼 가난한 심령이 아직도 안 되면 오늘 설교, 앞으로 이 설교가 사실은 잘 안 들릴 거예요. 안 들려. 그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한번 더 보면은 그 사마리아인 비유도 너무 율법적으로 설명하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깨닫기 어려운데 사마리아인은 자기가 어디 거반 누구한테 맞아서 지금 거반 죽었다고요? 강도한테 맞았단 말이에요. 이 강도가 그냥 강도가 아니라 이 성경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지칭을 해요. 말씀을.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은 이 강도한테 맞아가 반 죽었어요. 제가 오늘 말씀이 10번의 재앙 있고 10번의 재앙은 곧 10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10계명을 반을 딱 자르니까 반쪽이 뭐예요? 율법 5이란 말이에요. 율법 5. 이게 성경 보이는 율법, 예? 모세오경 율법을 딱 갈라서 율법을 딱 보니까 죽으라고 그랬구나. 내가 죽음이라고, 나는 지금 죽은 존재라고 그랬구나라고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바로가 지금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똑같이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무익한 자구나라고 그것을 깨달았을 때가 사마리아 사람이 되는 거고, 지금 바로가 지금 거반 죽어서 지금 자꾸 복음을 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는 이런 대목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거기까지 지금 왔냐 이거죠. 여기까지 그냥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뭐 또 말씀 듣고 찬양하고 그냥 이렇게 청소하고 헌금하고 이렇게 가면 땡이 아니라 거기는 진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문턱도 못 넘은 거예요. 문턱도 못 넘은 거. 거반 율법으로 거반 죽어야지만이 누가 온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시는 거예요. 거반 죽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어줬다. 나를 위해서 죽어주긴 뭘 나를 위해서 죽어줘. 내가 죽은 자라고 알아야지만이 그분이 나를 살려주러 오신다니까.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내가 거반 율법으로 내가 죽은 자입니다. 죄인입니다. 악한 자입니다. 라고 그것을 안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뭐라 그러세요? 그거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줬으니까 하나님이 또 너를 살려줄 거야 라고 그때 말씀이 나에게 이제 들려진다는 거죠.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게 말씀만 계속 먹고서 배설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배 터져 죽는다 그랬죠.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은 배부르지도 않아요. 깨달은 것을 갖다 계속 또 남한테 보내줄 수 있는 자가 모세와 아론이에요. 모세는 깨닫고 아론은 입으로 다 깨달은 것을 전하는 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나중에 가서 아론의 지팡이가 수사들의 지팡이를 집어삼키는 사건이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우리의 기도가 무슨 기도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구하는 기도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주관을 해주신다는 거죠. 누가복음 11장 13절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요. 구하는 자에게. 안 구하니까 안 주는 거란 말이에요. 뭐 맨날 집 달라고 그러고 돈 달라고 그러고 건강 달라고 그러고 이 육신의 것만 구하니까 이 말씀을 깨닫지를 못해요. 골로새서 4장 3절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예요. 그리스도는 내 안에 있는 성령이잖아요. 그리스도가 직접 말을 할 수 있도록 구하면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사도행전 2장 4절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를 말하기 시작하니라. 이걸 방언이라고 그러잖아요. 다른 언어. 우리 인간들이 들을 수 없는, 안 들리잖아요. 율법으로다가 충만한 사람들은 이 복음, 진리, 이 영의 말을 지금 깨닫지를 못해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말하게 하심을 주시면은 그 율법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다른 언어를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죄를 하는 거죠. 옛날에는 나하고 같이 잘 통하더니 갑자기 이상해졌어요 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갑자기 이상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푸테코스한 심령, 상한 심령이 있는 자에게 찾아오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본인도 그런 말을 하기 이전에 나도 좀 가난하게 해주세요라고 간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아론에게, 너는 진리를 깨닫는 것은 누가 깨닫는다 그랬죠? 속사람인 모세가 깨닫고 말은 누가 한다? 예, 겉사람인 아론이 말하고, 이걸 갖다 지금 모세와 아론을 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한테 말씀한 것과 모세와 아론한테 말하는 것과 나한테 지금 말하는 것, 결론적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니까 나한테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다는 거죠. 내가 그러니까 복음으로다 들으려면 내가 먼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깨달으면은 지금 이 말이 아론한테 또 말하기를, 내 겉사람한테 말하기를 다른 한테 전도하는 것이 될 것이고, 내가 말씀을 듣는 중이면은 나는 지금 누구예요? 바로가 되는 것이고, 말씀을 전해주는 것은 모세와 아론이 되는 것이고, 내가 변화되면 내가 이제 모세와 아론으로서 다른 바로한테 또 전하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해서, 들어서. 예, 들어서 한다. 들어서. 너희 지팡이를 들으는 것이 뭐냐 이거죠. 지팡이를 뭐라 그랬냐면, 지팡이는 뭐를 의지한다 이래요. 의지한다. 마테라고 해서 의지. 우리가 뭐를 의지하죠 지금? 말씀을 의지하잖아요. 이 지팡이가, 이게 마테가 말씀이에요. 말씀. 이게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뭘로 지금 문자 말씀을 의지로 했느냐, 율법을 의지하느냐, 진리인 성령을 의지하느냐, 이 둘이 갈려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성령을 의지한다면서 나는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뭐를 먼저 의지해요? 율법 말씀을, 그 문자 말씀, 교훈 말씀을 지금 의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말씀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먼저 의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한테 뭐라 해요? 아론은 겉사람이잖아요. 겉사람. 아론 자체만은 지금 겉사람이에요. 겉사람. 겉사람이니까 이 말씀을 문자 말씀으로 지금 듣는단 말이에요. 그죠? 이 혈통의 말을 듣는다. 이렇게 혈통의 말. 육신의 말. 이 문자 말이 육신의 말, 혈통의 말.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교훈의 말이다. 이게 교훈의 말. 그러니까 교훈의 말이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걸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이 교훈의 말을, 문자 말씀을, 율법의 말을, 행위의 모든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한번 들으라고 해서 들으라고. 땅에 있는 것을 갖다 들으면 땅에서 위에 올라가면 뭐예요? 하늘이잖아. 이게 땅적으로 사는 너희들 것을 이걸 갖다가 하늘로 들어라. 들으면 뭐가 돼요? 진리가 된단 말이에요. 신약에서는 어떻게 말씀해요?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누가 들려야 된다? 인자가 들려야 된다 그랬죠. 인자가.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으로 있을 때는 안 되고,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된다. 이거 들려야 된다. 들리는 게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이잖아요. 이게 혈통으로 있는 것은, 이것은 한번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십계명, 제가 말씀했듯이 십계명에서
첫 번째 돌파는 어떻게 된다? 깨지는 것이 곧 산산이 조각나는 것이 그것이 들리는 거란 말이에요. 아론은 혈통이기 때문에 한 번은 부서져야 되고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들어서 라카흐, 들어서 어디 진리를 취하는 거예요. 이제 율법으로 살던 것을 이제는 들리면은 뭘로? 진리, 하늘의 것으로 취한다. 영으로 취한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지팡이는 혈통의 지팡이가 있고, 또 무슨 지팡이가 있다? 언약의 지팡이가 있고, 이래요. 이게 아론의 지팡이는 어떻게 혈통의 지팡이고, 또, 누가야? 모세의 지팡이. 모세는 뭐예요? 한번 변화된 거니까. 그건 뭐예요? 언약의 지팡이.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한번 혈통의 아론의 지팡이가 한번 들리면은 이제 아론의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가 돼요? 언약의 지팡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변화되지 않으면, 들리지 않으면 혈통의 지팡이에서 변하지를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언약의 지팡이 이렇게 하면 또 뭐 다른 거 많이 있죠.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그랬어요. 왜? 율법도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율법도 완성해주고, 또 죽으시고, 예수가 죽으시고 살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해서 이 하갈과 사라에 대한 그 언약을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곳에 지금 내가 살고 있으면서 이 말씀을 율법 말씀을 죽이고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는 것, 이걸 말씀하는 것이 내가 지금 육체적으로 있는 내가 지금 죽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육체 덩어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릇이라 그러니까 언젠가는 땅속에 가야 되는 것이 그냥 질그릇이라 그랬냐. 하나님은 이 질그릇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알고 있는 그 관점, 육신의 생각,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생각으로 지금 알고 있느냐? 하나님의 관점으로 지금 알고 있느냐? 이걸 이제 말씀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모세와 아론이 그냥 깨닫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니까, 말씀했다는 것은 말씀이 들려지잖아요, 나에게. 그분이 나에게 오니까 깨달아지는 것이지 내가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갈과 사라는 어떻게 해서, 하갈은 시내산의 언약, 모세의 율법인 것이고, 사라는 어떻게 해요? 위에 있는, 시내산에 있는 율법은 이 땅에 있는 언약이지만, 사라의 언약은 어떻게 됐어요? 위에, 하늘의 차원에, 그 하늘 위에 있는 자유자의 언약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한 번씩 뭐든지 이렇게 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심을 따라 거기에 아멘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앞에 던져라. 바로 앞에.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죠? 누구 앞에다 던지는 거예요? 듣는 자. 듣는 성도 앞에다가 지금 내가 말씀을 던지잖아요. 그죠? 던질 때는 내가 진리를 깨달았어요. 그죠? 깨달았는데 말씀을 전할 때는 지금 이것저것 비유로다 지금 계속 말씀을 전해주잖아요. 그죠? 요것은 비유라는 거야. 앞에 던진 거란 말이에요.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것을 깨달은 말씀을 던졌을 때 그 말씀을 내가 듣고서 깨달아지면은 진리가 되는 거죠. 진리가. 좀 이따 보면 탄님 뱀에 대해서는 좀 나올 거예요. 우리 요거 오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드려야지만이 성경 말씀이 잘 풀어진다는 거예요. 바로 앞에 던지라. 이게 던지라. 그 아론의 지팡이를 들면 교훈으로 쓰던 말씀이 뭘로 다 바뀐다고? 진리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 하늘 차원의 말씀으로, 영의 말씀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던지는 건 뭐예요? 샬라크. 던지는 것을 어떻게 해요? 땅에서 위로 던질까요? 위에서 땅으로 던질까요? 사람은 땅에서 위로 던지겠지. 위로 던지면은 그 던진 것이 어디로 와요? 땅으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헛수고를 하는 거야. 우리 인간이 던지는 것은 다 헛수고를 하는 거예요. 제자리 걸음이라는 거죠. 하늘에서 떨어진 것만이 그것이 나에게는 폭발력이 있는 것이고, 나에게는 하나의 그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위에서 던지는 건. 그래서 지팡이를 어떻게 했어? 들어서, 지팡이를 들으니까 하늘 됐잖아. 하늘 된 것을 갖다가 던져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들으니까 진리가 복음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던지니까 받은 사람은 어떻게 돼? 그 말씀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깨달으면 진리가 또 진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진리를 율법을 행하는 자에게 던졌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 자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모르는 사람한테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행하는 그런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진짜 무지한 자들에게는 뭐를 먼저 전한다? 율법을 전하겠죠. 율법을. 예수 믿으세요. 뭐 하세요? 이렇게 해서 교회 오세요. 그래서 밥도 사주고 뭔가 또 이렇게 다른 좋은 게임도 하고 다른 교훈적인 것도 하고 기도도 많이 해주고 이런 것들을 해야지 1차적으로는. 근데 거기서 머물러 버리면 안 된다는 거. 복음은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거를 알게 해주는 것이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을.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땅으로다가 뭐가 떨어졌다? 예수가 오셨는데 씨가 뿌려졌다 그래요. 씨가 뿌려요. 말씀이 씨잖아요. 그죠? 말씀에 씨가 떨어지니까 그 땅이 매매했던 황폐했던 그 땅이 싹이 나서 뭐 어떻게 된다? 쫙 가지가 피고 열매가 맺고 그래서 그 땅이 어떻게 옥토의 밭이 된단 말이에요. 열매를 맺고 결실을 맺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 똑같아요. 바로 앞에 던지라 이렇게 한 거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예수가 오시니라 라는 거하고 같다는 얘기예요. 사모하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더라 이렇게 이 말씀하고 똑같은 거죠. 그것이 뱀이 된지라 이제 뱀 나오네요. 뱀이다라는 노래도 많이 있는데 그것이 뱀이 된지라. 뱀은 뭐예요? 이 땅에서 뱀은 땅에서 길게 눌려 있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하면 두루마기 책. 옛날에는 이걸 두루마기 책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두루마리 책. 말씀을 둘둘둘 길게 늘렸다는 거죠. 이 작대기도 뭐예요? 그냥 땅에다 놓으면 그냥 길게 누워 있잖아요. 마른 작대기. 그러나 그 작대기를 들고 다니면은 그 무거운 그 무거운 짐을 지다가 쉴 때는 어떻게 해요? 작대기로 다 기댄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의지를 한다. 그래서 아까 마태라고 그랬잖아요. 의지를 한다. 이 작대기를 의지한다 이거예요. 이 말씀을 의지한다는 거죠. 말씀을 의지한다. 그래서 그것이 뱀이 된지라 이렇게 해요. 이게 뱀도 무슨 뱀이냐 이거 무슨 뱀. 뱀도 그러면 무슨 뱀이냐 이렇게 하겠지만 뱀도 좋은 뱀이 있고 나쁜 뱀이 있고 그래요. 독이 든 뱀이 있고 독이 안 든 뱀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랬듯이 이 뱀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요술사들의 뱀이 있고 아론이 들림받은 뱀, 모세의 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지팡이하고 그 요술사들의 이제 지팡이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지팡이가 어떻게 뱀이 각각 됐잖아요. 이게 뱀은
뭐라 그러냐면 탄님이라고 그래요. 탄님. 원어로 보면 탄님. 탄님인데 이 탄님은 뭐냐면 겉에 현상적으로 나타난 거예요. 보이는 것. 이 말씀, 아까 그 지팡이라 그랬잖아요.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이 말씀이 보였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이 보이는 말씀이야. 그러면 이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이 지팡이가 말씀, 그러니까 지팡이를 던지니까 내가 말씀을 전했는데 이 전한 말씀이 내가 깨닫지 않고 전하면은 이 말씀이 뭐냐면 탄님의 말씀이 된단 말이에요. 그냥 율법의 말이란 말이에요. 율법의 말. 율법의 말을 뭐라 하냐면 뱀이다 그래요. 뱀이다. 뱀이 혀가 몇 개라고요? 2개란 말이에요. 선과 악이라는 거예요. 선과 악. 선악의 말씀으로 계속 전하는 것.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이거 하지 마세요. 저거 하지 마세요. 이런 것이 뭐예요? 선악이잖아요. 선악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복음이 아닌데 복음이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이걸 뭐라고? 그 지팡이를 던지니까 그런 선악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 말씀이 뭐가 됐다고요? 뱀이 됐다. 뱀이 됐다. 그걸 탄님이라고 그래. 탄님. 근데 여기서 또 다른 그 아론이 어떻게 했어? 아론의 그 지팡이는 그냥 던지라고 그랬어요. 들어서 던지라고 그랬어요. 들어서 저기 던지면은 그 땅에 율법의 말을 들었으니까 진리로 변했잖아요. 진리로 변하니까 이 진리로 변한 그 뱀은 무슨 뱀이냐면 나앗이라고 그래요. 나앗이. 출애굽기 4장 3절에 보면 모세가 던진 뱀은 나앗이다. 이게 나앗이. 모세가 던진 뱀. 모세와 아론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은 죽으시고 영으로 다 살아나신 분이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똑같은 이 땅에 그 술사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변하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메시아로 보지 못하고 있잖아요. 율법을 지키고 있잖아요. 그냥 율법뱀은 탄님의 뱀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부활한 그런 나앗이 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앗이를 뭐라 그러냐면 슬기롭다, 지혜 있다 이렇게 저기 말씀을 해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죽어야지만이 산다는 것을 아는 뱀이란 말이에요. 그래 율법사들은 죽지 않으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어떻게든 행하려고 그러잖아. 살아서 뭔가 봉사를 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예수는 죽어야지 산다 이거를 말씀한 것이고 율법사들은 죽긴 왜 죽어? 열심히 해야지. 하나님 나 열심히 일할 테니까 좀 주세요 하면서 자기들이 열심히 하는 그런 뱀이 탄님의 뱀이고 죽어야 산다고 이렇게 말하는 뱀은 나하시의 뱀이란 말이에요. 구분이 조금 이렇게 약간 되죠. 그래서 탄님이라고 한번 봐요. 탄님. 겉으로 드러난 뱀. 그 율법이에요. 옳고 그름 선악 기준으로 계속 말씀을 전하면은 그것이 무슨 뱀? 예, 겉으로 드러난 탄님이라 탄님 뱀. 예? 두루마기 책. 그 교훈으로 전한다. 그걸 갖다 탄님 뱀이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계시록에 보면은 바다뱀이다. 그래 바다뱀. 그걸 갖다 용이다. 옛뱀이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해요. 바다는 뭐예요? 바다. 바다는 우리 마음이잖아요. 우리 생각들이 다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걸 우리가 알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그걸 갖다가 탄님의 뱀,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 삼아서 지금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지팡이는 그냥 바로 요술사들이 바로의 요술사들이 그것을 던져갖고 뱀을 만드는 것 같이 탄님의 뱀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한번 씨를 뿌린 것은 씨 껍데기가 죽어야지만이 싹이 난다. 이걸 아는 것은 나시의 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 우리에게. 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뭐지? 라고
깨닫고 묻고 질문해서 그 말씀을 되새겨서 내 안에 일어나는 일이구나라고 깨달았을 때가 그것이 무슨 뱀? 나시의 뱀이라는 거예요. 나시의 뱀. 이 세상에 지금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난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너희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서 찾지 마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말씀을 듣고서도 천국을 어디서 찾아요? 저기서 찾잖아요. 죽은 다음에. 그러니까 너무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는 거예요. 나시렘 뱀, 나시. 슬기 있고 지혜가 있는 뱀, 이렇게요. 진리와 생명이 있는 뱀. 그리고 탄님이란 뱀은 진리와 생명이 없는 뱀.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 이게 공갈빵이라는 거죠, 공갈빵. 안고 없는 찐빵. 우리가 육체로 아무리 열심히 살고 건강관리해도 몇 년까지 산다? 잘 살아면 100년 살아요, 100년. 100년 후에는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없어질 것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영원히 있을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시는 어떻게 해요? 죽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는 어떻게 했어요? 그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죄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나시는 탄님과 나시가 함께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탄님이고 그 안에는 나시로 있는 것이고 그 안에는 신성이 있고 겉으로는 인성이 있고 그래서 내가 창세기 1장 27절에 아담이 남자이면서 여자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한 거예요. 10절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가서 여호와께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가서 이게 뭐예요? 누가 전도를 하러 가요? 우리가 그냥 전도를 하러 간단 말이에요. 전도를 하러 가서 교회 와서 설교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는 거야. 명령하신 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그대로 행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일이지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뭐예요? 내가 계속 지금 설명한 거잖아요. 지팡이를 어떻게 했다고?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져라. 이것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진리로 깨달아서 문자대로 하지 말고 깨달은 말씀을 좀 전해줘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거 안 하잖아요. 있는 그대로 그냥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는 우편, 나는 좌편, 나는 옳은 놈, 너는 나쁜 놈, 너는 사탄, 나는 의로운 자, 막 이렇게 보이는 데에서 편가르잖아요. 이 편가르는 건 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러면서 사랑은 하나잖아요. 사랑은 하나. 자꾸 그 일을 못하면서 편가르지 않았다고 그래.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그래요. 뱀이 된 것은 여기서 뱀도 탄님이라고 써요. 탄님인데 제가 복음을 지금 전했잖아요. 내 설교를 듣는 사람은 들어요. 듣는 사람은 뭘로 들어요?
그 안에 진리가 있음을 지금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안에 나시와 나시로 듣는단 말이에요. 나시로. 그러나 들리는 소리가 탄님이지만은 그 안에는 생명이 있구나. 내 안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을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구나. 이렇게 듣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던지니 뱀이 된지라 샬락과 탄님 하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샬락과 탄님 하야 존재. 하야는 존재다는 거예요. 위에서 샬락은 위에서 던졌다는 했죠. 위에서 진리로 던져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니까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땅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전도하러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여러 번 또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 지팡이를 들어서 던져라. 이게 뭐예요? 이 말씀을 꼭 깨달아야 돼요. 한번 꼭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십계명 돌판을 한번 먼저 다 부셔야 된단 말이에요. 광야에서 큰 바위를 그냥 쪼갰잖아요. 쪼개니까 거기서 생수가 나오잖아요. 예수님 옆구리가 찔리니까 거기서 물과 피가 흐르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그것을 안 하려고 그래. 그렇다고 내 옆구리 찔러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들었던 말씀을 이걸 갖다가 뽀개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뽀개라. 그것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 보이는 탄님 뱀이 그건 율법이고 보이지 않는 나아시 뱀은 진리고 내 입에서 나오는 순간 입에서 나오는 순간에는 듣는 사람들은 뭘로 듣냐? 탄님으로 들어요. 그러나 그 탄님으로 들었는데 탄님 안에 뭐가 있다? 이 나아시 빛이 있다는 거야. 빛. 생명이 있구나. 듣는 자만 들어요. 듣는 자만. 영하고 주파수가 맞는 사람만. 복음의 말씀이 지혜의 뱀, 나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뱀이다. 뱀이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땅에 오면 다 뱀이에요. 땅에 오면.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 하리니 똑같잖아 이게. 11절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를 부르며 그 아론이 이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니까 또 뭐 했어요? 바로도 똑같이 그런 일을 하는 거잖아요. 11절이 그거예요.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며 그 애굽 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이거는 우리가 바로잖아. 아직 변하지 않은 때는 바로. 이게 사람들은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읽고 헌신도 많이 하고 선교도 많이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내 의지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게 내 의지대로. 이게 바로가 지금 현인들, 마술사, 요술사들을 불러다가 지금 너희들 한번 요술을 한번 부려봐라. 모세하고 아론이 와서 내 앞에다 그냥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됐는데 너희들도 한번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제가 복음을 전할 때 다른 사람들은 다 뭐라 그랬어요? 자기들이 아는 것들로 계속 한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아는 걸로다가 야 그게 뭐야? 그거보다 이게 낫지 하면서 자기 아는 견해로 계속 한단 말이에요. 축사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또 뭔가 이적도 일으키고 기도했더니 방언 샬라샬라도 하고 이런 걸 보여주잖아요. 이게 뭐냐면 지금 11절에서 하는 말이에요. 11절에서 현인들, 마술사, 요술사. 이게 우리 인간의 그 본성들이란 말이에요. 본성들. 이걸 오늘 본성들을 들춰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다 죽어야지만이 거듭남이잖아요.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어떻게 나 이런 사람이 하면서 지금 자기도 모르게 자 본성을 드러내는 거야. 어? 그들이 요술로 그와 같이 행했다 이거야. 한번 그걸 잠깐 좀 풀어보면 현인들은 학함이라고 그래요. 학함. 지혜. 세상의 지혜란 말이에요. 어? 그 말씀을 교훈으로 이렇게 삼는 것들, 철학적인 것들, 이런 것들로 지금 하는 것들이 현인들이라고 그러고, 또 마술사는 뭐예요? 예, 마술사. 마술사는 카사프라고 그래요. 이 점쟁이라고 그래요. 마술사. 점쟁이. 무당들. 점치잖아요. 무당이. 점쳐갖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그냥 어허 하면서 깽가리 두드리면서 그냥 홀리잖아요. 야, 너 앞으로 뭐 할 거야? 뭐 할 거야? 하면서 그냥 막 홀리니까 그냥 어떻게 돈 줘갖고. 그러니까 헌금하고 가고 헌금하고 가고 맨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래요. 그게. 응? 나 헌금 이만큼 하니까 어떻게 앞으로 나 저기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이게 마술사. 우리가 다 이렇게 우리 정체가 이렇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문자 말씀에 어떻게 홀려갖고 그냥 어? 이렇게 계속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이게 요술사는 또 뭐예요? 이건 이제 이생의 자랑인 거예요. 요술사. 이게 하루툼이라고 그랬는데 이 새긴 글대로 철필이라고 그랬고 새긴 글자 서기관이라고 그러고 점성술사라고 그러고 이런 이 뜻이 있어요. 이게 하루툼이라고 요술사가. 그러니까 육체적인 구원을 우리가 막 그냥 그걸 간구하고 살잖아요. 자기 목숨, 자기 진짜 육체의 목숨을 갖고 따지는 게 아니라 진짜 목숨이 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생각 자체. 우리 생각이 변하지. 저 육체 죽는 것은 그냥 어디 가서 예? 그 사고 나면 금방 죽잖아요. 늙어서 죽고. 그러나 생각은 참 징하게 안 죽잖아요. 생각은. 이것이 뭐냐면 점성술사라는 게 점성. 안 죽어요. 내 거 안 내려놔요. 지금 바로가 지금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그래요. 응? 바로의 현인들이나 요술사, 마술사가 각자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됐는데 어떻게 됐다고? 그 뱀을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렸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가 어떻게 해서 복음을 지금 들으려는 마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죠. 예, 바로는 지금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나 자기가 아는 견해에 대해서 계속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견해를. 내가 아는 견해를 계속 고백을 하고 그 더 알기를 사모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나는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모함이 있을 때 어떻게 뱀이 됐지만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사모함이 있으니까 아론의 지팡이는 위에서 내려온 지팡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 각 사람이 던진 지팡이는 어둠의 지팡이란 말이에요. 이게 빛이 나에게 떠오니까 이 어둠의 지팡이는 없어지겠어요? 계속 남아있겠어요? 빛이 오면은 이 어둠의 그 각 사람의 지팡이들은 그 뱀은 그냥 흡수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촛불 켜놨는데 태양이 딱 비치니까 촛불이 빛이 없는 것 같이. 그러니까 내가 아직 더 말씀을 사모합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복음이 들려질 때 그 복음이 나에게 팍팍 들어오면은 나의 것은 다 어떻게 다 죽는다는 거,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아론의 지팡이 뱀이 그 바로의 지팡이 뱀을 삼켜버렸다. 이렇게 삼켜버렸다. 빛이 어둠을 삼켜버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삼키는 걸 발라라 그래. 발라. 덮어버렸다. 태워버렸다. 그러니까 나의 것은 어떻게 태워져야지만이 이 성경 말씀이 제대로 보여요.
내 것이 아는 내 지식 견해로 들어갖고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구원은 다른 거 없잖아요. 내가 교회 다닌다 그래서 목사가 됐다 그래서 구원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지금 살아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구나. 이거를 깨달았을 때 이것이 구원이라는 거죠, 이게. 그럼 육체를 벗어도 나는 하나님과 하나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영원히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8절. 믿는 자들에게는 뱀을 믿는 자들에게는 17절에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뱀을 집어 올리며, 뱀을 집어 올린대. 뱀을 집어 올리며. 뱀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 땅에 있는 우리 육신의 생각들이란 말이에요. 응? 하나님의 말씀을 육체적인 것으로 사용하고 쓰던 사람들, 그걸 뱀을 집어 올린단 말이에요. 뱀을 집어 올린다. 진리로 어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이 지금 운행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깨달으면 뱀을 집어 올리는 거잖아요.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율법은, 땅의 뱀은 독사잖아, 독사.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독사의 새끼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율법으로만 사는 자들아, 그래요. 독사의 새끼들아. 율법으로 사는 자들아, 응? 무슨 독을 마실지라. 그러니까 진리로 들어 올려서 우리가 거듭나면은 이 율법이 아무리 들어와도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교훈으로 나를 감싸도 공격을 해도 해를 받지 않아요. 영향이 없어. 영향을 안 받아. 아직 많이 아프구나. 많이 지금 중병 걸렸구나. 이 정도로 그냥 이렇게 봐주고 시간 기다린단 말이에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다. 병든 자에게 이게 손을 얹는 것도 그것도 육체적으로 1차적으로는 맞는 건데 병은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병이란 말이에요. 이게 손을 얹는다는 것은 손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손을 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니까 율법으로 골골거리는 그 병든 자가 치료를 받는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육체적인 거하고 영적인 거하고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육적인 것은 1차적으로 우리가 필요해요. 필요한데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은 잠자고 계시다니까. 그러니까 구원하고는 또 멀어요, 그게. 13절.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결론적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도 아직까지 바로는 완악함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바로가 완악하다. 우리가 죄인이다. 악하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뭐를 못한다? 진리의 말을 하지 못하는 상태란 말이에요. 진리의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출애굽이잖아. 지금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것이 그게 지금 하나님의 지금 10번의 그 심판이잖아요. 출애굽을 못 시키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지금 밖으로 나와서 복음을 전해도록 해주셔야지 내 안에 그냥 잠깐만 계세요.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이라 그랬잖아. 우리는 종. 종이 그냥 주인 잠자는 사이에 맨날 그냥 이렇게 주인으로 산다니까, 여태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가 주인인가 성령이 주인인가 이것을 잘 우리는 깨닫고 이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그것을 행동하는 것이 실천하는 것이 그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움직이는 것도 내가 움직이는 그분이 나에게 모세에게 말하고 아론한테 말한 것 같이 안팎으로 하나님이 다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거기 그분한테 쓰임만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피해 심판, 첫 번째 심판이 이제 간단 말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라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